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베스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벨릭스 후임 총리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바울의 문제는 미결 사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냐면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 유대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행이라고. 내가 당신 앞에서 이야기한 걸 다행이라고 얘기해. 그럼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걸 다행으로 여길까요?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당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알 거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줄 거를 기대하고 다행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랬을 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뭘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아들을 다 죽여요. 그랬던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게 헤롯 대왕의 증조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굴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그럼 아버지는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은 누굴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할아버지는 뭘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아버지는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 이 사람 앞에서 재판받게 됐는데 이게 다행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뭐예요? 대대적으로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건 좋은 판정을 기대했기 때문에 다행이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히려 다행이란 거예요. 당신 앞에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앞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좋은 기회가 허락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대로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집안이 굉장히 권력가 집안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내 사정에 대해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누굴 만나도 정말 어떤 형편에서 누굴 만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뭘 한 거예요? 더 담대히 더 악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간증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라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간단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냥 전하면 돼요. 그게 더 뭐예요? 정말 학자들의 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간증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함을 갖게 됐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누구였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담대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부재가 문제일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이분은 국어 교사였고 또 독립운동가였고 또 작가였어요.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에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에 대해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탄압을 했잖아요. 이 탄압에 맞서서 정말 어쩌면 젊은 나이, 어쩌면 어린 나이일 수 있는데 그때 이 탄압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정말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정말 알리고 이거의 부당성에 대해서 호소하고 일제시대와 맞섰던 인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험한 세월이었어요. 일제 그 폭압이 얼마나 컸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린 후녀의 여인의 힘으로 이것에 맞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엔 평양 형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양 형무소에서 너무 이렇게 울었던 적이 많대요.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대요. 그런데 형무소에서 왜 울었냐? 뭐 배고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래서 운 적은 없대요. 자기가 평양에서 참 많이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누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정말 눈물이 막 너무 추우니까 눈물이 막 얼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날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야 잘됐다. 너 참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너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정말 다행이다. 왜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게 돼. 뭐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세상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정말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인 나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사울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